오늘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이러한 정결한 준비를 위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정결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1월 14일 날 지키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 민수기에서는 2월 14일 날 이 유월절을 한 번 더 지키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주지만 모든 율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날짜는 바꿨지만 본질을 바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본질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위해서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진군하기 전에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연합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이한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광야 진군에 앞서 그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절정의 유월절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준비를 마치고 이제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그 10장에 보면은 광야로 진군합니다. 1장부터 10장만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출애굽 한 1세대는 광야 진군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언약궤를 메고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시작하면서 아무 설명 없이 11장 1절부터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불평하는 모습이 거기에 전개됩니다. 우리 독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왜 이러지? 그렇게도 거룩했었는데 11장에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은 불평과 반역의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이를 저는 타락의 역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 양식은요, 사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절대 죄악성을 역설적으로 잘 반영해 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구속의 긴 여정길에서 그 우리 인간들의 불온전한 의지와 불의, 도덕적 해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교만, 원망과 배역과 심판의 패턴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어떻게 광야에서 매번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은 사실 이 광야의 세대,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요, 교회 문을 나서자마자 또 월요일 오전에 예배 보고 집에 가면서 싸우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대요. 차 안에서. 갑자기 돌변하는 우리의 역설적인 모습과도 이 민수기 11장의 이야기가 유사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만이 물론 민수기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 광야 진군의 준비, 1장부터 10장이고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어떤 실패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11장부터 14장. 이게 대조적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과 불신, 그죠? 어떤 패배와 승리, 이런 여러 가지 그 충돌에도 불구하고 끝내 여전히 그 진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죠? 머무시며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언약 성취의 서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패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지금 민수기의 사실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야곱과 같은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끝내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분의 은혜와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지금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11장부터 14장에 집중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광야에서의 실패 이야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11장을 피자마자 광야에서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원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누구에게로 향하는지, 향하고 있는지 방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 면밀히 읽어보면 그 실패에 일관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항상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 저는 그 원망의 구조와 그리고 방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들의 원망을 보면요, 항상 주변에서 불평하다가 중앙으로 가고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원망을 시작하면요, 그게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위로 갑니다. 그죠? 사실 그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10번 나를 적대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민수기에는 7개의 그 불평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불평이 백성들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외국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섞인 무리. 그래서 나중에는 지도자, 지파 대표들, 레위 자손들, 그리고 나중에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 작은 불평이 점점 커져서 끝내는 지도자에게까지 왔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영에서 불평이 시작했는데요, 점점점 성막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직자들의 불평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평이 밑에서 위로, 그리고 주변에서 또 중앙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원망의 스토리인 11장 4절에서 35절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11장 4절을 읽겠는데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인가. 이 두 번째 원망의 본문요, 자세히 면밀하게 읽어보면 지금 이 원망 이야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과 두 종류의 음식이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무리에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얼마 전만 해도 지금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 나라로서 그 진영을 정결케 하고 지금 나팔을 불면서 진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작심 3일이라고요.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3일 길을 갈 때, 물론 이 3일 길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헤로도토스 그 고대 사가의 말에 의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하루길 그러면 그냥 약 30km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일 길이면은 90km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서울에서 90km를 3일 동안 걸으려도 힘들지만 한번 광야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90km를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저는 그 광야에 한번 가봤는데 그냥 이렇게 발을 디뎌고 서 있다가 지쳐서 그냥 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3일 길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일도 채 안 돼서 11장 1절에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들은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이는 점차 절망과 불신과 저주와 배교로 확장돼 가지고요. 끝내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약속의 땅이라는 그런 꿈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광야라는 것 참 힘들죠. 척박한 그런 현실의 격차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광야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가 그 꿈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려는 실존적 갈등과 그리고 발버둥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전히 현존하는 그 격차 속에서 우리도 종종 실망하고 회의와 불신과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3일 길도 못 가 원망하며 인생의 방향을 불신으로 우회하여 현실이라는 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상하게 3일 길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 가는데 3일 길이고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3일 길이고요. 계속 3일 길. 그러나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함께 우리가 보다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실패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3일 길에서의 지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척박한 광야라는 현실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다라는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 번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는데요. 여기서 다른 인종들이 그 안에 섞여 있다 그랬는데 다른 인종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아사숲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bel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rebel이라는 말은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이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지금 언약 백성 안에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섞인 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원은요, 이 아사숲은 히브리어 동사 아사프에서 아사프이라는 그 동사의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사프는 더하다, to add up, 그죠? 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해진 자들, 즉 그들과 동행한 그 어떤 다른 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들은요, 단순히 다른 인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들도 유월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앞으로 또 이방인들의 예표가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무리였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많은 다른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많은 다른 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다른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속해서 같이 출애굽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0절을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언급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시고 이러니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 레나라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여호와 신이 더 위대하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것은 그 7장부터 계속된 그 재앙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한 이 다른 자들의 대다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애굽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고국을 떠나야 했던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꿈을 가진 거룩한 세상 나라의 꿈을 가진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소망했던 어중이 떠중이죠. 애굽 사람들이 지금 함께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